할렐루야. 크리스천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만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 성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7월 1일 상반기가 2018년 상반기가 마무리 있고 새로운 후반기를 위해서 출발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실 분은요, 좌우에 계신 분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뼈분에게. 할렐루야. 자꾸 박수 쳐주면 누가 건강하다? 격려받는 사람도 건강하고요, 격려해 주는 사람도 건강해요.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오늘 7월 성찬 예배 나오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 있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은 잘 할 줄 모르죠. 여러분 스스로도 늘 격려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하고 있을까요?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힘을 내.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으면,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2018년 7월 달에도 놀랍고 멋진 매일매일이 기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다가 번쩍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꿈이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붙잡으라? 부르짖는 기도로 붙잡으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축구는 아마 우리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다 보셨더라고요. 한국이 스웨덴전에서 패하고 멕시코에 패하고 온 국민이 막 비난하고 절망하고 좌절이 꽉 찼을 때 독일전은 과연 이길 것이냐,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요. 독일은 피파 랭킹 세계 1위고 우리나라는 57위거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되는 1%. 99%는 독일이 이기고 1%도 안 되는 상황.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제가 오죽 답답하면 수요일날 설교하고 헌금 축복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1%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1%가 기적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뜬금없이 헌금 기도하다가 하나님 했어요. 물론 제가 기도했다고 승리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1% 상황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현실이 정말 기적 같은 현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2대0으로 계란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계란이 독일 전차를 무너뜨려갖고 2대0으로 승리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독일을 잘못 이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중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고 도망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반드시 독일이 이길 거라고 전 재산을 걸어서 배팅을 해서 도박을 했어요. 당연히 이길 거니까 전 재산을 털어집고 집을 저당 잡혀서 넣었는데 독일이 안 이기고 누가 이겼나요?
한국 이겨갖고 그 집 걸었던 사람 전 재산을 좀 다 패가 망신하고 거지꼴이 돼갖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충격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애매모호하게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죠. 격려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자꾸 감사해야 되죠. 예,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날만큼 중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2014년도 8월 마지막 철회 예배를 기억하시나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야, 장로님께서 그냥 답답해갖고 막 옆에서 대답을 해주시네. 제가 4년 전에 우리 안산교회 부임을 해서 첫 설교하던 날이에요. 첫 설교 2013년 8월 마지막 금요철 예배 때 첫 설교를 금요철 예배 때 왔어요.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했을까요? 그때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슨 날인지도 모르겠는데 제목을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첫 설교를 어떻게 할까? 제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는 가슴 터지는 그 말씀의 내용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치유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늘 예배 때마다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4년 동안 한번 되새겨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기 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은 다리가 굳어져서 잘 굽히지 않는 그랬던 상황인데 다리가 굽혀지는 역사가 나더라고요. 늘 뻗고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굽혀지지 않는, 이것도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적처럼 그 다리가 펴지고 굽혀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시간 다 못 고칠 거예요. 어떤 성도님 지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복대를 차고 앉으셨어요. 통성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자기 그 허리를 자꾸 주물르고 배를 주무르는 것 같더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깨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하는데 누가 주물르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복대가 풀어지고 허리에 통증이 떨어져서 아주 허리 숙이고 들어왔는데 걸어서 나가셨어요.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 또 감사 박수 드릴까요? 어떤 분은 파수 권사님 누구예요? 언제 한번 저한테 저라고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 파수 권사예요. 온몸이 아파서 파수를 도배를 하셨대. 파수값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더 이상 파수가 필요 없대요. 아프지 않대요. 이제 내 몸에서 파수 냄새 안 난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권사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 늘 얘기하지만 수십 년 동안 동상으로 고통을 당하던 권사님께서 하나님 치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여름철에도 장갑을 끼셨던 권사님께서 깨끗이 치유되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어요. 손이나 한번 흔들어 주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진통제 없이는 수십 년 동안 못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치료해 주셔서 진통제 끊고 건강하게 사시고, 또 어떤 분은 허리가 뒤틀어져서 한 번도 똑바로 누워본 적이 없었는데 그 철회 예배 동안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토요일 날 가갖고 김치 담그셨다는 것은 어디 가셨나 그분은 김치 담그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리 발바닥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신 분이 예배 가운데 치료받고 목사님 나 걷고 뛰어요 아까 2부 예배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어떤 권사님 지금 남양주 구리로 이사를 가셨지만은 유행성 출혈,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위험한 병입니까? 그 병에 걸리면 거의 죽거든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미각을 잃어버렸어. 맛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철회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미각이 돌아왔어. 하루에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아이고 매워 아이고 짜
그럴지 모르지만 그 맛도 모르는 수년 동안 그 맛도 모르고 사셨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막 성대가 찢었지만 회복돼서 다시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계시고, 뭐 좀 생각이 다 안 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치료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가운데 봤던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싸고 계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치료하시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양옆에 프랭카드를 제가 만들었죠. 프랭카드에 우리 성전이 있고 그리고 무지개가 또 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저 무지개는 합성한 사진이 아니에요.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퇴근하고 가다 보니까 무지개가 교회 지붕 위에 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진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프랭카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은 축복하시고 치료하는 손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을 치료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쪽에는 블레싱, 한쪽에는 힐링이라고 적어놨더니 영어도 모르는데 영어는 왜 적어놨냐고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시니, 왜 적어놨겠어? 축복받으라고 적어놓고요, 치료받으라고 적어놨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 속으로 찾아가 보기를 원하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왜 중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로 7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그대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살다 보니까만 머리통이 위에 가서 붙고 배가 여기 붙고 팔다리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디자인하셨습니다. 가장 최상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색깔이 까맣고 어떤 사람은 색깔이 허옇고 어떤 사람은 누렇냐고 묻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듯한 이야기가 나서, 원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도자기를 굽듯이 그 가마니에 잘 구워야 되는 거였어. 그런데 그만 처음 작품은 하나님이 깜짝 주무시는 바람에 너무 탔어. 그래갖고 까맣게 됐어. 그래서 까만 사람은 너무 타서 그래. 그리고 하얀 사람은요, 두 번째를 잘 만들어 가마니에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너무 일찍 꺼냈어. 어떻게 돼서 허옇게 됐어. 노란 사람은 이건 너무 시커멓고 너무 하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적정할 때 싹 끄집어냈더니 노릿노릿하게 색깔도 좋게 아주 황인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흑인과 백인보다 우리가 최상의 작품이네요. 그렇지 말고 그렇고 말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 되니까 우리의 모든 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죠.
자, 하나님은 그 손으로 자기 백성을 원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지나갈 때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는가 그랬더니 야훼여 주의 무슨 손이? 오른손이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7절로 10절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불에 살라버립니다. 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서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애굽의 군대죠,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파도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아주 납작 무겁게 잠겼나이다. 11절로 17절에 보면 야훼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또 나오시죠. 무슨 손? 오른손을 드신 죠. 하나님이 손을 드셨다는 얘기는요, 권세와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님의 팔, 역시도 팔이 나오죠. 주님의 팔, 주님의 오른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야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자, 19절을 보면 17절을 볼까요? 또 볼까요? 그 다음 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신에서 심으시리이다. 19절 볼게요. 야훼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무슨 손? 주님의 손이요. 제가 주님의 손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곳곳에 주님의 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 앞에서 건지시는 것은 누구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19절을 볼까요? 제가 자꾸 19절 그랬는데,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법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지키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무슨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줄 것이다. 보라, 내게 노하였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무엇을?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 자국에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당신의 오른손을 붙들어 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십니까? 혹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누가 좀 날 좀 붙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고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시간이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신안산교회에 조영기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혹시 참석하신 우리 교회에서 아마 70명 정도 성도가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목사님 제가 주위에서 늘 뵙고 말씀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요즘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보행하시거나 앉았다 일어나시는데 조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비서실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측근의 목사님 움직이기도 하는데 여기로 오시는데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고 그 모시고 갈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조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부축해 드린 적이 없어서 처음은 조금 걱정이 어디에 손을 대고 어떻게 부축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일단은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팔을 잡아드렸더니 그 팔을 잡은 그곳에 목사님이 힘을 쓰시고 쑥 일어나시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잡아드리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힘을 쓰실 수 있도록 붙잡아드리니까 그 힘을 탄력 잡아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다 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거기 한 200명 이상 성도가 왔는데 다 안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그 최영 목사님은 저하고 큰일 났다 이거. 저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냥 말씀으로 안수하시겠다는 것인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수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랬더니 상황이 급해요. 일일이 다 안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자를 하나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의자를 예상치 못하게 놓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 났어요. 최영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제 기도 막 인도하시고 조 목사님 혼자 앉아 계시는데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손으로 안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이렇게 기도하고 한 5분만 손 들고 있어도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잖아요. 200명 이상 안수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20분 30분은 걸리겠더라고요. 그 상황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른손을 제가 딱 이렇게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손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을 붙잡아 드린,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 방법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힘이 들지 않으시도록 손을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2개 정도 있어서 몇 개 있는데 2장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머리를 대시고 목사님 오른손을 대시고 저 오른손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장만 더 드리면 자, 오른손 제 두 손으로 이렇게 받잡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계속 기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사진은 펴 주시고요. 그래서 200명 이상을 저런 모습으로 안수를 한 30분 이상 지나갔어요. 제가 중간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팔을 바꿔드릴까 했더니 괜찮다, 가자. 그렇게 계속 은사를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린 정말 괜찮으실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영 목사님께서 저 목사님 엘리베이터 안에서 괜찮으시냐고, 일이 다 안수하셔서 팔 안 아프시냐고, 팔 저리진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팔을 붙잡아줘서 하나도 안 아프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저 손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손을 붙잡으시면서 자네가 붙잡아줘서 하나도 안 아팠다. 제가 순간적으로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순식간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손을 붙잡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팔이 하나도 안 아팠다고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지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족한 사람이 붙잡아 드려도 힘이 안 들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우리 넉넉히 정말 하나도 안 아프게, 하나도 힘들지 않게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아프고 눈물 나고 때로는 병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죠. 치료해 준단 말이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치료의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 아십니까? 문득병 환자, 한센병 환자,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온몸이 짓물러서 터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서 옆에만 있어도 썩은 내가 나고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모르고 신경이 죽어가고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가족도 친척도 절대로 같이 하지 못하고 옆에 오면 돌로 쳐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목숨 걸고 찾아왔겠죠. 자기 몸을 집어 던지듯이 예수님 앞에 나 뒹굴러 가면서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는 이 부분만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설교한 내용인데 마치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미친 듯이 달려와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주님이 거절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을까? 어떤 성우가 이 감정을 담을 수 있을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주님의 마음에 이 심정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건 뭘까요? 손을 내밀었어. 이게 가슴이 뭉클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둥병자를 누가 옆에 두지 못하게 하는데 누가 그 손을 댑니까? 그 고름이, 그 살점이 떠져나가는, 어디에 손을 댈 데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혹시 소록도를 가보셨나요? 문둥병 환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간들, 좋은 옷을 가져간들, 무슨 돈을, 봉투를 가져간들, 그 사람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더랍니다. 손을 좀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문둥병 환자라고 우리를 밀어내지 말고, 지저분하다고 병 없는다고 쫓아내지 말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사람 대접해달라고 따뜻한 손으로 나 손 한번 잡아달라는, 당신이 내 손을 잡을 정도가 되면 당신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라도 문둥병 환자에게 덜커덕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너 어쩌다가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렸느냐, 얼마나 됐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르느냐, 전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에게 다다르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손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너 뭐 하다가 왔니? 너가 인제 왔니? 넌 뭐 하다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니? 너는 이렇게 사람이 그러냐? 주님 우리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냥 먼저 손부터 잡아주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 시대 내가 원한다라고 말하죠. 눈물 안 나세요? 내가 원해. 뭘 원하실까요?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우린 여기서 우리 병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저 가운데 마음으로, 더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삶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까? 회복해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원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이 심령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심령으로, 마치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미친 듯이 주님의 손길 앞에 나오길 원하는 것처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방해하겠습니까? 야, 다음 주에 가. 한 주 빠진다고 무슨 인생에 무슨 일 생기냐? 너도 바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알아요.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지 알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그것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안산교회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반드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다녀갖고 중학교 때 이미 친구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놀렸어요. 왜? 네 목소리는 전도사 목소리다. 중학교 때 저는 그때 펄떡펄떡 됐죠. 야, 내가 무슨 전도사냐. 그러나 점점 이상하게 방향이 글로 가요. 그러다 여기까지 왔어.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 한 가지, 절대로 예배는 빼먹지 않는다. 내가 뭐 잘나지도 않고 내가 뭐 이렇게 뛰어나게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없었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절대로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장창하죠. 별의 별일을 다 만날 거예요. 별일을 다 만나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을,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잡히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말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니 전 세계를 좌지할 수 있는 그 영향력 있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손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부르짖는 기도로 붙잡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보면 저 유명한 모세의 기도가 나와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아하, 우리도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비밀을 발견하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 위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저 유명한 장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세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나이 80, 120이 다 돼가는 그 모세의 손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발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어.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 이게 필요해요. 서로 손을 붙잡아 주어야 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도록 우리가 손을 붙잡아 주어야 돼. 한번 따라하실게요. 우린 서로 손을 붙잡아 주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것 같을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지역자님들, 구역자님들, 또 각 구간 봉사에서 누가 힘들어하는지를 보고 같이 손도 붙잡아 줘야 돼.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 주의 종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손도 붙잡아주고, 또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그 기도줄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손 들고 뭐 했을까요? 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모세의 손은 누구의 손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을까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세요. 내 백성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노고를 이끌고 붙잡아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노고에 지쳐 내려오는 손을 아론과 우리 손 붙잡고 같이 손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한 30년 사역을 하면서 비밀 하나를 발견했는데, 언제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재직들과 성도들이 같이 손잡을 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협력해서 같이 손잡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놀면 절대로 역사가 안 나타나. 아론과 홀이 같이 올라갔는데 모세는 혼자 피곤해서 막 손이 내려와. 아론과 홀은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아론과 홀은 딴짓을 했다? 아마 모세의 손이 내려왔으니 아말렉이 이겼을 것입니다. 아론과 홀은 뭐하라고 옆에 있었느냐?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라고 하는 거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줄 놓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에 날마다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기도줄 붙잡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어떻게 할까요? 술 먹으러 갔었을까요?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어디로 갔을까요?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다. 기도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통곡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그냥 예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러 가는, 사생결단하는. 통곡은 뭐냐? 울음소리로 들리면 안 돼요. 그 심령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러 가는 절박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한나는 이 괴로움을 기도와 통곡을 하나님께 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서 오래 기도했어. 왜 오래 기도했나요? 말을 많이 했나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나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는 오래 한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손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엘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통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심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절박한 손을 붙잡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내게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인데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응답을 받죠. 17절로 20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20절에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그 심령씩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한나처럼 처절하고 절박하게 구한 성도들마다 사무엘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더라. 가슴 한 구석구석에마다 사무엘의 기도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사무엘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서 혹시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발견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 나이 40에 자식도 없고 후계자도 없는데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우연히 재수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는 이 40까지만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 있는 천하의 명의를 진시황처럼 불로처를 찾으러 사람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성전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찾는 거죠.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이르시되 야훼여 구하오니, 여기도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사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전 그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야, 김유희 목사는 왜 기도할 때 맨날 우냐? 왜 맨날 울면서 기도하냐? 아주 웃으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기도하면 어디 덧나냐? 그때 충격을 좀 받았어요. 아, 내가 기도할 때 우나? 근데 왜 난 기도만 하면 울지? 왜냐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절박하고 절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한나는 그 마음이 슬픈 것을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려고 했으며, 히스기야는 그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심히 통곡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면 진심으로 구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히스기야도 통곡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야훼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향하여 뻗치는 그 손을 내가 잡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는 그 손을 주님이 잡아주셔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봐요,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보셨다고 말하잖아. 앞으로도 아마 저는 엎드려 기도하면 늘 울 것 같아요. 눈물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내 눈물을 보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내마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노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어떻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몸에 손을 대는, 이 옷가에 손을 대는 것 같이 손을 붙잡는 손이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정말 팔자도 사납죠. 12년을 하혈을 했어.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 받았고 의사가 도움이 안 되고, 가진 것은 병치료하느라고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몸은 점점 중하여져 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가 생명이다. 아마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소문을 들었나 봐요. 별로 반응이 없네. 우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댔어. 그 삐쩍 마르고 12년 하혈했으니 사람 꼴을 했겠어요?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고 얼굴은 허옇고 몸은 삐쩍 말랐을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가겠어? 오로지 하나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댄 부르짖는 심정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마음에 소원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나았단 말이에요. 하혈이 끼쳤다는 말이에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여인을 행한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하셨을까요? 32절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격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갚이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부르짖는 손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야. 내가 원한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건 원수 아닙니까? 집안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어떤 모습이든지 병은 인간을 붙잡고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성도님의 간증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조금 넘으신 분인데 2년 전부터 척추측만증이란 허리가 휘어져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동이 안 되고 몸이 고통해서 온몸이 관절이 따로 노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통증 클리닉에 가서 연속 5방을 때려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시달렸던 분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예배 참여 나오셨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 가운데 소원이 생겼어. 무슨 소원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자는 거죠. 철회 예배 나오셔서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기 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을 안수해서, 그런데 그 안수하는 가운데 그 간증한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전류가 흘러들어가서 온몸에 성명의 전류가 흘러들어가고, 놀랍게도 그 몸에 통증이 떨어져 나가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다리 아파서 높은 신은 신어보지도 못했던 성도, 빨래가 살림살이 하지도 못했던 성도가 빨래도 하고 살림살이도 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전수 집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걸어 나와 보세요. 일로 한번 걸어 나와 보세요. 정말 잘 걷고 있는지. 할렐루야. 앞에 저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웬 모델이 걸어 나오고 있네. 지금 모델이.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봐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아픈 사람 같습니까? 원래 어떻게 하고 왔어요? 원래 모습 어떻게 했어요? 원래 모습은 어떻게, 척추충만증 있을 땐 어떤 모습이었어요?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는데 사람이 온 관절이 따로 놀아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뛰어들어가세요. 뛰어들어가세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도 안 되고 빨래도 안 되고 정말 청소도 안 되고 아이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아이도 힘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저는 지금 보면서도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제가 봐도 신기한 거죠. 우리 김민경 성도는 어디 갔어요? 김민경 성도 2부에 오셨나?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걷지도 못하고 통증으로 수술하고 했는데 안 했던 성도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완전히 모델처럼 하고 다니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를 치료하고 계셔요.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나가면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어. 내가 네 생명 살려줄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모든 연약함이 떨어져 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